저한테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광고, 보험에 대해서 광고 전화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를 받는 이유가 가끔씩 이 주차 때문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차를 빼주세요. 옛날에는 모르는 남자한테 선생님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 모르는 남자 어른한테는 사장님 하고 부릅니다. 예전에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경우는 아마 사장님이라는 말보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더 사람들이 듣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장님보다는 선생님이 더 듣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날생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원래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는 뜻을 뛰어넘어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높여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거부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옆에 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 속에 더 깊은 진리를 담을 때 이를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널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아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함께 말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부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또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제자들도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 비유의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은 근심이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복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 복이란 말은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누리는 이 행복감을 함께 맛보는 사람들의 상태, 바로 신들의 행복에 참여한 자의 상태가 바로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우리가 산상수훈 8복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도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함께 포함합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에서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감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제자들의 눈과 귀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게 바로 복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먼저 선택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먼저 보게 하고 먼저 귀로 듣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한 이사야 6장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왜 먼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보게 하고 듣게 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고 천상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천상회의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누구를 보내서 알릴까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선지자라는 뜻은 먼저 선 알지라는 뜻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 때로는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선 볼견자, 먼저 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떠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며 자기가 보고 들은 자기가 경험한 깨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 6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하게 부서지고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서 돌아온 자,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다윗 왕조와 성전과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 동안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무엇인지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선포되었고,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에서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한 것을 매일매일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단순하게 그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고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듣는 자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 강조하십니다. 13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 눈은 봄으로,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여기 듣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다 할 때 또 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듣는 것을 할 때 너희가 듣다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이 모든 동사의 시제는 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보다, 듣다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들은 것을, 한 번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한 번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매일 듣고 보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한 번
보는 것으로, 한 번 듣는 것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것으로, 짧은 시간 동안 본 것으로, 짧은 동안 들은 것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까? 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듣고 깨닫고 경험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경험하고 보고 깨닫고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 동안 아무리 알아도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듣는 자는 알게 됩니다.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찾고 또 경험하고 또 보고 또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돌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가시떨기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좋은 밭,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로 헌신한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돌밭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돌밭이 되어 교만해진 상태를 갈아엎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깨끗하게 살았다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눈으로, 매일 귀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자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감히 이 더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여 그의 마음밭이 돌같이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밭이 돌같이 굳어지면 그의 눈은 멀고 귀는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매일 경험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 뜨지 못한 자들에게, 귀 막힌 자들에게, 마음이 돌밭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부를 당해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먼저 배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배우고 끝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배우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돼. 라는 사람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매일 배우는 자입니다. 매일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배우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작은지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배우는 자는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역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제자는 가르치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판단하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비판하는 자다. 근데 제자는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먼저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더라도 한순간에 배운 것으로, 몇 년 동안 배운 것으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온전히 선생님 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넓이를 우리 인간이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눈 떠야 됩니다.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찬양을 해야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경험,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나는 경험이 계속 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지식으로 계속 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선생은 계속 배우는 자인 것처럼 좋은 제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는 듣는 자다. 제자는 먼저 듣는 자입니다. 제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이 듣다 보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깨닫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자가 보고 듣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보고 듣고 깨닫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그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 확장의 역사가 계속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먼저 듣는 자입니다. 제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제자는 먼저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먼저 행하는 자이고 제자는 먼저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매일 함께함을 통하여 교회 밖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죄성 안에는 이게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죄성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죄성 앞에 무너져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는 먼저 실패한 자가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자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매일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는 먼저 실패한 자가 됩니다. 먼저 실패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 눈물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실패한 자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일을 계속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순종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 있었던 가시와 돌을 다 걸러내면서 점점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먼저 듣는 자입니다. 먼저 깨닫는 자입니다. 먼저 실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실패한 자들,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까? 실패를 경험한 자.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이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실패를 경험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 땅에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과 재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됩니까? 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힘 되심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 실패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실패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됩니다. 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되심을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자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듣고 보고 깨닫고 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매일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실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성령의 힘을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하게 먼저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서 먼저 실패하고 먼저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정말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제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